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보면 블레셋과의 계속되는 네 번의 싸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있는 사무엘상 21장 1절로 14절에서는 500년 전, 다윗보다 그 시대보다 500년 전 여호수아 시대에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서 여호수아가 화친의 조약을 하나님 앞에서 맺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수아가 맺은 이 화친의 조약, 하나님 앞에서 과거 그들의 조상이 맺은 조약이지만 이것은 유효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알지 못하고 그 맹세를 기억하지 못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임으로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3년간 계속되는 기근의 큰 고통을 당하였고, 다윗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래서 사울의 범죄한 죄의 문제를 14절까지 내용에 보면 해결하였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그 땅에 비를 주셨다. 그래서 그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 비를 주심으로 이제 증거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심을 통하여 그 백성의 죄의 문제를 처리해 주실 때 자비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그 근본 문제가 해결되는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늘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에서 블레셋과의 네 번의 계속되는 전투를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연전연승이었죠. 그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죄가 해결될 때 대적과의 싸움에서도 승리를 주신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21장 전체의 문맥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백성들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징계하시고 전쟁에 나가도 결코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먼저 다윗의 죄에 대해서는 다윗이 회개하였고, 또 다윗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징계하사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고, 또 압살롬이 아버지를 배신하여 반역을 일으키고, 그 반역이 진압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하여 다윗이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다 내리셨던 것이죠. 그리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의 피를 흘린 죄에 대해서도 사울의 아들 2명 그리고 손자 5명 이렇게 7명을 공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이 매달아 목매달므로 말미암아 무지한 피를 흘려서 더러워진 그 땅에 피 흘린 자의 피로 속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사울이 지은 죄에 대한 모든 진노가 다 지나갔음을 선언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보면 다윗이 지었던 죄, 그 다음에 사울 왕의 죄, 이 두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된 것이죠. 그렇게 되자 여전히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의 위협이 되었던 블레셋이 4번 계속해서 싸움을 걸어왔으나 하나님께서 그 4번 다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악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임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비유적인 표현들입니다. 이 4번의 전쟁의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악이 있을 때는 징계를 통하여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하기를 원하시죠. 물론 징계의 목적도 범죄한 자를 미워하시고 보복하시고 완전히 망하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 죄를 깨닫고 죄를 치료하고 고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자녀로 만드시는 것이 또한 징계의 목적입니다. 그런 연유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 자녀,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갈 때 닥치는 모든 문제들, 그 일을 위하여 간구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연약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야 되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수도 없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어느 것 하나도 실행할 수가 없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이죠. 특별히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과 같은 성도들이 살아가다 보면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이걸 영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영적인 공격들이 수도 없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뜻대로 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무엘하 21장 15절로 22절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4번의 전투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15절을 보면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15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이번 사건 이전에 또 다른 전쟁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이미 다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앞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은 사무엘하 5장과 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큰 승리를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먼저 사무엘하 5장에 기록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통화방이 되자 그 소식을 듣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세력을 이렇게 확장을 하면 우리가 곤란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정비가 안 되었을 때 대군을 이끌고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장 18절에 보면 블레셋 군대가 예루살렘 근처 르바임 골짜기까지 이르러 편만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싸움이 있었다 이렇게 말할 때는 지중해 연안 쪽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좀 아래쪽에. 그런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바로 예루살렘 곁에 가까이 있는 골짜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이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기반을 둔 이 블레셋 족속들이 거하던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를 중심으로 이 북쪽으로부터 세 성읍 아스돗, 아스글론, 가사가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쪽 내륙으로 들어와서 이제 에글론과 가드가 있었는데 가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의 주도였습니다. 가장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력을 키워 르바임 골짜기까지 진격을 하였는데 이 르바임 골짜기는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는 곳이었죠. 그러니까 이 르바임 골짜기에 모래알 같은 많은 블레셋 군대를 끌고 와서 다윗과 일전을 벌인 것이죠. 이 팔레스타인의 진정한 맹주, 주인이 누군가? 블레셋인가? 이스라엘 다윗인가? 그때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던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전투에 다 앞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하나님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셨죠. 뽕나무 위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나가던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하고 승리를 거두고 그 다음에 하나님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뒤로 돌아가서 싸워라. 그때 거두던 전투가 대승이었는데 전투 후에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말하고 승리를 주신 그곳 이름을 주께서 격파하셨다는 의미인 바알 브라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이게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블레셋과의 가장 첫 번째 큰 승리를 거두었던 전투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무엘하 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메덱 암마를 빼앗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바임 골짜기에서 결정적으로 블레셋이 패하여 그 땅의 주도권이 다윗에게로 다 넘어갔어요. 그리고 사무엘하 8장에 보면 메덱 암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메덱 암마는 지명은 아닙니다. 굴레라는 뜻의 메덱 그리고 어머니라는 뜻의 암마의 합성어인데 그러니까 이제 메덱 암마 그러면 어머니의 굴레 또는 모성의 굴레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블레셋의 가장 큰 성읍과 그에 딸린 작은 성읍들을 함께 정복했다는 의미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그 증거가 성경에 있는데요. 이 메덱 암마를 빼앗은 것이 사무엘하 8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무엘하 8장 앞에가 사무엘 7장인데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 언약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무엘하와 같은 내용을 이렇게 성경이 쓰고 기록하고 있죠.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똑같은 글자 하나가 뭐 토시도 다르지 않게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 사건을 연대기적으로 기술한 평행 본문이 있는데 바로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17장에서 다윗 언약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역대상 18장 1절에 이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사무엘하 7장에서는 하나님 다윗 언약을 주시고 사무엘하 8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과 싸워서 메대 감마를 빼앗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역대하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 18장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쳐서 항복을 받고 그 다음 이제 메대 감마라는 말 대신에 설명이 들어가 있어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대 감마는 말씀드린 대로 어머니의 굴레, 모성의 굴레, 그러니까 가장 큰 성읍과 그 주변의 여러 작은 동네들을 정복했다. 사무엘하 8장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역대하 18장에서는 명백하게 어머니의 성, 가장 큰 블레셋의 성 가드와 그 주변의 작은 성들,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가드와 그 동네를 빼앗고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근처 가까운 곳에서 사무엘하 5장에서 르바임 골짜기에서 큰 전투에서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서 바알 브라심이라 이름을 붙였는데 그 다음에 다윗이 세력을 확장하여 이제 서쪽으로 진격하여 가드, 가장 큰 블레셋의 수도였던 가드와 그 동네의 작은 마을들을 정복하는 이런 결정적인 큰 승리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서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결정적인 패배를 블레셋이 했지만 다시 힘을 길러서 싸움을 걸어오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생애에 있어서 영적인 싸움, 믿음의 싸움은 끝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윗도 블레셋이 그만 좀 괴롭혔으면 좋았을 텐데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뭐 대적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서 있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런 성화의 과정에 있지만 이 정도면 됐다라고 우리가 게으름을 피거나 제자리에 멈추거나 뒤로 물러갈 때는 또 다른 영적인 블레셋,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의 세력이 반드시 싸움을 걸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하여금 다윗과 싸움을 벌이게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과 다윗을 괴롭게 하려 하심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다윗에게 이미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8장에서 결정적으로 패배를 한 블레셋이었으나 오늘 본문에 보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15절에서 다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한 번뿐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 18절에도 보면 조금 내려보세요. 오늘 본문 18절 그 후에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블레셋이, 그러니까 두 번 결정적인 패배를 하고 15절에서 싸워서 15, 16, 17절에서 1차전에서 다윗이 이겼는데 그 후에 시간이 얼마 지난 후에 다시 블레셋이 사람들이 이제 고베에서 다시 이스라엘과 전쟁을 벌입니다. 이번도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죠. 그런데 19절에서도 또 뭐라고 그럽니까?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포기가 없어요. 이 블레셋은 15절에서 다시, 18절에서 다시, 19절에서 다시. 그런데 20절에서 또 전쟁이 벌어집니다. 20절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5절, 18절, 19절에서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갔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20절에서 또 가드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15절, 18절, 19절과 마찬가지로 또 다시라는 단어가 들어야 됩니다. 이 다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오드라는 단어인데
원문에 보면 15절, 18절, 19절, 20절에 이 오드라는 다시라는 단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절에서는 또 가드에서 이렇게 말했지만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또 다시 가드에서 전쟁할 때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사무엘하 5장, 사무엘하 8장에서 사무엘하 5장에서 결정적인 패배를 하고 사무엘하 8장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던 가사를 빼앗기고 힘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그 군대를 통솔하고 조직할 만한 힘 있는 자가 나타나자 포기하지 않고 다시 4번이나 거듭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영적인 싸움에는 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 승리를 했다고 하여도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어느 때까지요? 주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들의 영적인 싸움은 쉼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전쟁은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큰 일이죠. 가장 심각한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고 국가적으로는 나라가 망하느냐 존속되느냐, 존속되어 흥하느냐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전리품을 많이 빼앗고 포로를 사로잡으면 그 포로를 노예로 부려도 되고 또 포로를 돈 주고 팔아도 되고, 전쟁에서 승리를 하면 수많은 전리품과 수많은 그런 돈을 얻을 수가 있어서 나라가 망하느냐 흥하느냐 존폐가 걸려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 흘리는 것을 즐겨하는 성향을 가진 이상한 그런 마음,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누가 전쟁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계속되는 전쟁으로 인해 다윗은 불행하게 되고 망하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가장 심각한 것이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회개하고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백성으로 견고히 서게 될 때 계속되는 4번의 블레셋의 이 침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망하게 하거나 낙담하고 근심하게 하거나 백성들이 이 전쟁이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이렇게 도망치거나 그러지 않고 연전연승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4번의 전투는요, 한결같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블레셋이 4번의 전투에 임한 것은 그 4번의 전투 각각마다 특별한 한 사람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15절로 17절 첫 번에 있었던 전투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15절, 오늘 본문 15절, 같이 읽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거늘 다윗이 그 신복들과 함께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함에 장대한 자의 아들 중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이스비브노비 다윗을 죽이려 하므로 17절,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니 다윗의 종자들이 다윗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왕은 다시 우리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 15절로 17절에 기록된 첫 번째 전쟁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앞장 세우고 나온 그들의 장수 이름이 누구입니까? 이스비브노b.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름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스비브노b.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죠?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300세겔 중 되는, 300세겔의 중, 이게 무게란 말이에요. 300세겔 무게 되는 노창을 들고, 한 세겔은 11.4g입니다. 그러니까 300세겔은 대략 3.4kg 정도 되는데, 창날, 노수로 된 창날만 3.4kg고, 거기에 긴 나무로 된 이제 이렇게 창 자루를 만들고, 그것을 이렇게 휘둘러야 되니까, 이게 웬만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세 칼을 찼다고 그러잖아요. 세 칼을 찼다. 그러니까 당시 청동기 문화이고 사울왕 시대에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갔을 때 사울왕과 요나단 밖에는 칼을 찬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문화가 멀리 떨어져 있었고 농기구를 벼리러 갈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특별한 세 칼을 찼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기라는 뜻인데 칼인지 뭐 엄청난 뭐 철퇴인지 뭔지
하여튼간 양손에 사람을 쉽게 해할 수 있는 엄청난 무기를 양손에 들고 이 사람이 전쟁을 뛰어다녔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이 이 전투에 참전하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젊을 때만 못하였습니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과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두었는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전투에 피곤을 느끼는 나이가 되었고 블레셋 사람과 싸우더니 다윗이 피곤하매 이렇게 말하고 이때 장대한 자의 아들 중 300세겔 중 되는 노창을 들고 새 칼을 찬 이스비느봅이라는 사람이 피곤한 다윗을 죽이려 하였습니다. 여기 장대한 자라는 말의 뜻은 땅을 가라앉게 할 정도의 체격이 큰 거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얼마나 사람이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무거우면 그 사람이 지나가면 보통 사람은 괜찮은데 땅이 이렇게 발자국이 푹 찍힌다 그 말이에요. 땅을 가라앉게 할 정도로 체격이 큰 거인. 이 이스비브노비 피곤한 다윗을 죽이려 할 때 17절에 보면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그 블레셋 사람을 쳐 죽였다 이렇게 말하죠. 이 수르야는 다윗의 여자 형제였습니다. 이걸 역대상 2장 9절로 17절에서 이새가 낳은 7명의 아들 마지막 학제가 이제 다윗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그의 여자 형제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이렇게 말하고 수르야가 요압과 이 아비새와 아사엘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에게 수르야는 왜 조카가 되는 것이죠. 여자 형제. 다윗이 막내 아들이었으니까. 그리고 요압이 나이가 다윗과 별로 차이를 안 나는 거 볼 때 나이가 많은 그런 수르야는 형제 누나였을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충성스러운 아비새가 다윗을 도와 장대한 자 곧 땅이 가라앉게 할 정도의 큰 체격을 가진 거인이었던 이스비브노브를 죽임으로 이 1차전의 전쟁은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윗의 모든 신하들이 다윗 왕에게 맹세하여 가로되 이렇게 말하죠. 왕은 이제 전쟁에 다시 나오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등불이 꺼지지 말게 하옵소서. 나이가 든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그런 때가 아니니까 이스라엘의 등불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다윗이 굳이 나가지 않아도 대적들과 능히 싸워 이길 수 있는 장수와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18절에서 다시 싸움이 일어나고 19절에서도 다시 20절에서 다시 블레셋이 전쟁을 일으켰지만 18절 이하에는 다윗이 참전했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전투는 이제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에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전쟁의 장소는 곱이라는 곳인데요. 이 곱이라는 말은 또 역시 지명은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함정, 구덩이, 저수지라는 뜻인데 어디인지는 모르나 이런 함정이 있고 구덩이와 저수지, 그러니까 저지대 어디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움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때에도 장대한 자의 블레셋 사람이 곱에서 전쟁할 때 후셋 사람 삽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삽을 쳐 죽였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여기도 역시 장대한 자가 등장을 합니다. 땅이 가라앉을 정도로 체격이 크고 몸무게가 많은 큰 거인. 1차전에서는 그 거인 이름이 이스비브노비였는데 이 2차전에서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있는 이 장대한 거인의 이름은 삽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있는 후사 사람 십부게가 나가서 싸워 장대한 자 중에 하나인 삽을 쳐 죽임으로 전쟁이 끝이 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 번의 전쟁이 그 특징이 뭐냐면 바로 장대한 자 한 사람을 장군으로 세우고 이렇게 출전을 한 거예요. 마치 소년 다윗이 처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을 때 골리앗이 나와서 40일 동안 맨날 그렇게 했잖아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와 싸우고 결판을 내자. 우리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고 너희가 이기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되리라. 그런데 그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모든 사람이 다 용기를 상실하고 정말 사기가 땅에 떨어진 그런 때 아니었습니까? 이게 고대 시대의 그런 싸움의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가 크고 장대하고 싸움을 잘하는 장군 한 사람을 앞세우고,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름 외워서 또 잃어버렸는데요. 이스비브노시라는 이런 장군, 장대한 장군이 군대를 통솔할 만하자 그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을 침략을 했고, 두 번째는 이제 삽이라는 그런 장대한 장수가 나타나자 이 사람을 중심으로 다시 공격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만한 기력을 회복하고 싸울 장수가 있기만 하면 나가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이런 모습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블레셋이 또 전쟁을 걸어왔는데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곱에서 전쟁할 때 베들레헴 사람 아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였는데 그 자의 창 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곱에서 저수지, 함정, 늪지대에서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 블레셋이 앞세운 장수는 다윗이 소년 시절 전투에서 죽였던 골리앗의 동생 가드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앞세우고 싸움을 걸어왔다. 라흐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 그러니까 이 라흐미도 키가 크고 체격이 크고 힘이 센 사람이라는 것을 그의 창자루는 배틀째 같았더라라는 말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라흐미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이스라엘의 장수를 준비해 두셨는데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들레헴 사람 야레 오르김의 아들 엘하난. 그리고 네 번째 전쟁을 다시 블레셋이 걸어왔습니다. 자, 20절, 21절 또 같이 읽습니다.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 큰 자 하나는 매손과 매발에 가락이 6씩 모두 24 가락이 있는데 저도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 이 네 번째 싸움을 걸어온 이 장수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특징을 말하죠. 키가 큰 사람이었는데 손과 발에 가락이 6개씩, 우리는 손가락 10, 발가락 10에서 20인데 이 사람은 24가락이 있는데 장대한 자의 소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블레셋의 장수, 이번에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능욕할 때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였다, 그렇게 말하죠. 21절 같이 읽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사람을 능욕함으로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저를 죽이니라. 그리고 22절에서 이 네 번의 전쟁의 특징을 한마디로 정리해 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네 사람 가드의 장대한 자의 소생이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이 블레셋이 누구를 믿고 연속해서 4번 전쟁을 벌였다고요? 가드의 장대한 자들의 소생. 이게 키가 큰 거인.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의 전쟁은 무기로 하죠. 그러나 과거 시대 전쟁은 똑같은 칼을 들고 싸운다 할지라도 이렇게 키가 크고 힘이 센 장수가 휘두르는 칼날과 보통 사람이 휘두르는 것과는 경우가 달랐습니다. 일당 100이라는 말이 바로 이 백병전에서 나왔던 그런 말들인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정말 이들이 골리앗만큼은 미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골리앗은 키가 얼마고 다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골리앗 정도는 안 된다 할지라도 골리앗에 버금갈 정도의 이런 키가 큰 거인이요, 체격이 크고 싸움에 능한 장군들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다시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손과 그 신하들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렇게 블레셋에서 계속되는 공격을 받았지만 연전연승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이런 승리를 주셨다고요? 이스라엘이 다윗이 지었던 죄, 또 사울이 지었던 그 모든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해결하고 공의를 실천하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이 자기들의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생애를 통틀어서도 마찬가지죠.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사울 왕이 죽고 다윗이 헤브론으로 올라가 유다 지파의 한 지파의 왕이 되었을 때, 그런데 사울의 집에서는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여전히 사울의 왕가가 존재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 한 지파, 그 다음에 사울의 집은 나머지 전체 11지파. 그러면 땅도 마찬가지죠. 유다 지파의 좁은 땅 헤브론을 도읍으로 정하고 나머지 모든 땅은 다 사울의 집에서 관리하는 땅. 군사 병력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군사력이나 또 군사력을 움직일 수 있는 그들이 거뒀던 세금이나 이 모든 것을 봐도 10대 1이었습니다. 10대 1.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라매 그 10대 1로 싸워서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유가 뭐예요? 사울의 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이미 떠났고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하나님은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미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10대 1의 군사력과 땅덩어리가 차이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난 열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으면 그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두려워 떨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기 때문에. 이 사무엘하 3장 1절의 표현,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 말을 이제 다윗 왕국과 블레셋의 관계로 설명을 하면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 다윗의 왕국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던 이방인인 블레셋 나라 사이에 전쟁이 오래였지만 다윗의 왕국은 점점 강하여 가고 그 다음에 블레셋의 나라는 점점 약하여 가니라,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시편 129편 1절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도다.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 시편 129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순례자들의 노래였는데요. 그러니까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계속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민족 나라 전체를 통틀어서 하는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저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저는 그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대적들, 가깝게는 이스라엘 가까이 있던 암몬, 모압, 또 이런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겠죠. 세일산에 거하던 그런 에돔 족속들, 그 다음에 조금 범위를 넓히면 아래쪽으로는 이제 이집트와 그 아래 구스의 시삭 이런 사람이 있었고, 북쪽으로 올라가면 아수르와 바벨론 이런 나라들. 그 이스라엘이 조그마한 나라처럼 보여서 저희가 이스라엘의 소시부터 여러 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2절에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되었습니까? 저희가 나의 소시부터 여러 번 나를 괴롭게 하였으나 나를 이기지 못하였도다. 이유가 무엇이죠? 수많은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여러 번 공격하고 괴롭게 했으나 결국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훗날 나라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생활이 유지되고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런 복락을 입은 게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 편에 서 있었어요. 하나님 편에. 왜 강대한 그 대적들이 이스라엘을 이기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무엇도 세상에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영적인 전쟁을 많이 치러야 할 것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에 따라서 이 영적인 전쟁은 나에게 손해와 패배와 멸망을 가져다 줄 수도 있고, 반대로 그 모든 영적인 전쟁이 나에게 어떤 손실도 패배도 가져다 줄 수 없고, 도리어 그 모든 영적인 전쟁에서 연전연승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 연전연승의 비결, 어떤 패배도 손해도 없는 승리의 삶의 비결은 무엇이죠? 단 하나, 거듭 지금 이 주제 하나 갖고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죄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견고히 서 있는가? 이거 하나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결한 백성으로 견고히 선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골리앗과 맞서 싸워 이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나라를 큰 위기에서 건져내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다윗의 후손들 가운데 다윗을 닮은 선한 왕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10지파 왕국에서는 한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과 같은 선한 왕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나 남쪽 유다 왕국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가운데 다윗과 같았더라 이렇게 말할 만한 왕이 몇 사람 나왔는데, 한 3명 정도 있었죠. 아사,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는 이제 요시야. 이런 임금들이 정말 다윗을 닮은 선한 왕들이었습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고히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적의 손에서 이들을 건지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요, 역대하 14장 18절로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이라 다 큰 용사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이후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갈라졌죠. 그러니까 아사가 통치하던 그 나라는 전체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 왕국,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속해 있는 왕국이었는데, 군사가 얼마라고요? 유다 중에서는 방패와 창을 잡은 자가 30만, 베냐민 중에서는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도합 58만. 적은 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십시오. 9절, 구숫 사람 세라가 저희를 치려고 군사 얼마를 이끌고 왔어요? 100만. 그 다음에 병거 300승. 유다에는 병거가 없었어요. 당시 이 병거는 오늘날 얘기하면 탱크입니다. 일당 100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싸움에서 아사왕이 이 구숫 사람 세라의 100만 대군을 맞서 싸워서 나라를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불가능하죠. 구숫 사람 세라가 그거 계산 안 하고 왔겠어요? 한번 가서 싸우나 보지 못 이기면 하는 수 없고,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구숫 사람 세라가 여기를 정복하지 못하면 왕조가 무너질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몰라요. 전쟁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내걸고 하는 것이고, 목숨을 내걸고 하는 만큼 확실히 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계산이 섰을 때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예요. 말 그대로. 도저히 이 병거를 가지고 있는 300승의 병거를 가지고 있고 100만 대군의 이 구수의 군대를 상대할 수가 없습니다. 이때 아사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진치고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어디를 읽어야 됩니까?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컨대 사람으로 주를
이기지, 그 다음 넘겨주세요. 넘어갔습니까?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다음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을 아사와 유다 사람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니 구스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 쫓는 자가 구스 사람을 쫓아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니라. 노력한 물건이 심히 많았더라. 여기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사,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었지요. 뭐라고 말합니까? 정말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니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간절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기도할 때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를 썼던 아사 왕을 도우사 하나님이 승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나 많이 있죠. 정말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수많은 싸움이 밀려올 것이지만 그것이 영적인 싸움이 없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 여러 번의 싸움으로 인하여 그가 몸에 상처를 입었거나 병을 얻었거나 마음에 병을 얻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능히 그 모든 일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결정적인 승리 후에도 4번의 싸움을 블레셋이 더 걸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지만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견고히 서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손을 통하여 그의 부하 장수들의 손을 통하여 큰 고인이요 장대한 자들이 싸움을 걸어왔지만 연승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에게 있어서 자녀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주님 안에 거하고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영적인 싸움에서든지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승리로 주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